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속히 임하소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뿌리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마친 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 승천하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 예수님께서 오르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신앙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삶의 자세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에서 위에서 났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아래서 났고 세상에 속하였다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70년, 80년 더 오래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의
시간에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 있는 아주 짧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고백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고 순종의 시간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를 높이 들라고 하셨을 때 벌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장대 높이 달린 그 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는 핍박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손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속을 때도 많이 있고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그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위를 돌아보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외로워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이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 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